영어부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길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자녀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다음 후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뻐하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후세에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셔서 자녀도 길러가시고 또 부모는 부모되게 길러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온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헤매다가 범죄하여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1세대였기 때문에 그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서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앞으로 후손 대대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또 그 역사를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유언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후손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책임을 전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를까요? 지금 세대는 자녀에게 있지 않고 전문가나 교회나 교사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지적인 능력도 80% 이상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배우는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는 복과 책임을 주셨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데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오늘날의 사회가 모습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를 또 잘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봤을 때 오늘날은 이제 주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독방 육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육아를 전담을 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엄마가 교육도 능력도 굉장히 그 고도의 전문 지식을 또 교육받기도 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싶고 또 성취감도 있고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르고 또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여건과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부모가 되었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해서 그것들에 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보다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대신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것과 앞으로의 또 향후에 직업을 위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로 봤을 때는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좀 참고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것이 믿음의 형태로 요구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아기와 유아기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지,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또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지적인 자극과 또 언어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은 어린이집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충분한 지지와 사랑과 보살핌이 많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되지 않아야 될 어떠한 정서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영아기 때부터 아직 정서적인 발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발달이 되어가는 정도에 있는데 어떤 정서를 더 발달시켜야 되는 것은 자극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 부모가 이 아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인 어떤 시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극을 받고 또 그 아이가 필요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영유아의 시기에는 엄마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마는 섬세하고 또 부드럽고 자녀의 필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모생학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엄마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능력이 있을수록 이런 육아의 시간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필요하긴 하지만 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의 시간은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가정을 안정되게 하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하여서 남편과 살게 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운 점들, 부족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또 자녀의 출생입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많으며 나아져야 될 것이 많은지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데 자녀만큼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나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바른 인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듯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희생하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서적인 토양, 또 지적인 토양,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각적으로 길러야 되는 그런 좋은 토양들을 잘 갖춰주게 해준다면, 적어도 영아기, 조금 더 확대하면 유아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부모가 가져준다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부모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영유아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전수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끔 부모님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영육한다든가, 또 아니면 외로워서 낳았다든가, 또 자녀들에게 별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처럼 양육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위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못생겼건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대로 태어났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크게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고 또 자랑거리를 삼는다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또 위축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태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자녀대로 잘 의로운 자녀들을 길러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길러가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께서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영아기, 유아기까지는 그 사회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자녀의 시간과 공간을 또 자녀의 정서를 또 희생시키는 일은 바꿔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서 아름다운 희생을 먹고 경건한 자녀로 잘 길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할 데 없습니다. 그렇게 길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그게 참된 인생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